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종종 교우들에게 인생에 뭐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친하신 분들께 여쭤보는데,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뭐 정리할 게 있다면은 할 때는 벌써 어떤 죽음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나는 이렇게 남겼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재미있고 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거는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특별히 또 다른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습니다 하는, 그게 뭔가 정리가 된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정리가 안 되지만 그게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 놓고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그 장막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장막을 쳐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다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했을 때 실패를 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시도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는데 성공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왜 실패했느냐? 지난주에 우리 잠깐 함께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옮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명령에 해당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의장행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찬양대원들을 앞세우고 또 어떤 갑옷을 입혀도 금갑옷, 은갑옷 반짝반짝하게 입혀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착착착착,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의장대가 잘 해주면은 정말 멋있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의장행렬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몇 나라가 저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 무슨 기념일 딱 되면은, 이야, 어디서 그렇게 키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발끝이 쫙 맞아요. 뭐 요만큼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들어 올리는데도 발끝이 쫙 맞아요. 착착착착 하고 미사일 몇 발 앞에다 쫙 세우고 탱크 쫙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1년 전부터 준비한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발끝 맞추는 거 착착착착 하고 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하고 뭐 무릎 뭐 이런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참 멋있죠? 쫙 하는 거 보면은요, 그런 것을 다윗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우사라는 사람 또 그 형제 2사람에게 소 2마리를 끌게 하고, 그러고서 앞에는 의장행렬이 쫙 그냥 휘황찬란하게 모시고 나오는데, 우사가 그만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소에게 달려있는 수레에 거기 법궤가 앉혀져 있는데 그 법궤가 떨어질 염려가 생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잡습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즉사를 해버려요. 다윗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마침 그 오벳에돔의 집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셔드리고 그냥 막 도망친 거예요.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는 보고를 신하가 해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수개월 만에 법궤를 다시 모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합니다.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법궤를 준비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가 없나니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메어야겠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닦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여서 법궤를 메어올 준비를 하자. 지난번에는 의장 행렬에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의장 행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되는 것인가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몇 군데에서 법궤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 몇 군데가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말씀 25장하고 또 민수기 4장, 민수기 7장 말씀에 성물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레위 족속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들에게 이 자손의 어깨를 이용해서 성물을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위 자손들에게는 소 4마리 주기도 하고 소 2마리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막에 그 천막을 말아서 옮길 때 수레에 실어서 옮겨야 되니까 무거운 거를 옮기는 레위 자손은 소 4마리 주고요. 가벼운 거 옮기는 레위 자손은 소 2마리를 줘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를 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고핫 자손은 어깨를 사용해서 성물을 옮기는 자손이기 때문에 소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소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물을 옮기는 특별히 법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의 어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깨를 사용해서 성물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또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법궤 내구탱이에 고리가 달려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그 고리와 구멍 사이로 막대기, 금으로 도금된 막대기를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대기 밑에다 어깨를 집어넣어서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일어나서 그러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질 않고 혹여나 그 구멍 안에 막대기가 잘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손으로 만졌다. 그럼 죽는 거예요. 절대로 법궤는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는 고핫 자손의 어깨로 옮겨야 된다. 두 번째,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자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 다윗은 그 두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긴 거예요. 첫 번째, 법궤를 수레로 옮겼잖아요. 소 2마리가 끄는. 어깨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어겼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죽을 만한 죄는 아니었죠. 근데 두 번째를 어겼어요. 소가 뛰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는 우사가 염려가 된 나머지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서 그만 두 번째 성물을 손으로 만지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법궤를 두 번째로 옮겨올 때는
이젠 의장 행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법궤 옮길 때는 레위인들의 문제가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레위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 그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몸을 성결하게 하자. 지난번에는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찢은 것이다. 그러니까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찢은 것이니까는 이번에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자.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구하자. 그 규례대로 했더니만 26절 말씀에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장막 안으로 언약궤를 잘 모셔드린 다음에 무리가 다윗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법궤 모시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고 하면서까지 간절하게 법궤를 모시려고 했을까요?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가 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고서 두 말씀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다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은 십계명 돌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다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마침 그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를 다 만들어 놓고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좋아가지고요. 모세가 그걸 보고서 두 돌판을 골짜기로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치우라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방금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40일 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무 그렇게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을 다시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 그렇게 마음 주지 말고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새로운 민족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럼 모세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나는 안 가고 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보낼 테니까 내려가라. 그때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그리고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 손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그렇게
간절하게 모셔오려고 했을까?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려고 했을까?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모세는 바랬던 거고요. 다윗은 자기의 왕위와 자기 자손들의 왕위와 자기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다윗은 바랬던 거고요. 야곱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고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질병을 축복해 주셔서 질병이 나아버리기를 바랬던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요. 그렇죠. 부목사 시절이니까 한 27, 8년 전쯤 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등록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도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구역 말고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야 나쁠 게 없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교회 그렇게 하다가 등록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집이 어디냐 하면은 이태원에서 쭉 올라가면 대사관도 있고 이건희 씨 집도 있고 막 그런 집이었는데요. 가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쭉 올라갔더니만 그 마당에 풀장이 하나 있고요. 조명 장치도 하나 있고, 풀장 주변에는 또 이렇게 잔디도 이렇게 쭉 해놓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나오시길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구역 예배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둘이 앉았는데, 테이블이 여기서 한 저쯤 되는 대리석 테이블에 저쪽 끝에 앉으시고 저는 이쪽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차 한 잔하고 비스켓 2개 이렇게 딱 주시고, 본인도 차 한 잔하고 비스켓 2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갖고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도 굉장히 크고요. 좋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특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특식을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집사님이 특식 대접하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집사님 왜 운전을 못하십니까? 오늘날까지 전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걸 갔어요. 갔더니만 차고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벤츠 한 대, 그 다음에 그랜저 한 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를 기왕이면 몰고 싶어가지고 저거 몰고 싶어요. 그래서 벤츠를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앉아서 가는데, 서초동쪽으로 가는데, 이 벤츠가 꽤 비싸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몰라요. 현대백화점에서 잘 이용해 준다고 하나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리고 제가요, 아니 이 양반은 현대백화점에다 얼마나 퍼줬길래 도대체 이 벤츠를 줬을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늘 수심이 있고 늘 근심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 수심이 있고 왜 근심이 있는지 제가 아니까는요. 아무리 사람이 부자면 어느 정도까지 부자일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런 분이셨지만,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려면은요, 살면서 기쁠려면은 조금 모자라도 골고루
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뭐 하나 더 출나게 좋고 나머지는 저 바닥이고, 그거보다는 뭐 턱 출난 건 없어도 그냥 조금 모자른 듯 해도 건강도 유지할 만하고, 또 가정생활도 유지할 만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할 만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유지할 만하고, 그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74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빛 가운데 해를 만드시고 어둠 가운데 달을 만들어내시는 세계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한 번에 부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리오야단이 뭐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짐승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은 대충 상상이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영화 쥬라기 공원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공룡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이 티라노사우루스인지 하는 공룡이 나와요. 이 공룡이요, 모든 공룡이니 사람이니, 사람은 그 공룡의 이빨 사이에도 잘 안 껴요. 공룡이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공룡이에요. 근데 이 공룡이, 제가 그 영화 한 장면을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세니까는 하고서 뻐기는데요, 바다에서 바다 공룡이 올라와서 그냥 확 하고 잡아갖고 들어가 버리는데 한 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공룡이. 바다에서 사는 공룡은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리오야단이 세상에 제일 가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주먹으로 때려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은요,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면서, 힘껏 도와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류 전체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 지켜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다윗의 그 심정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를 내가 좋은 방법으로 섬기면 되겠거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까지도 명령 속에 남겨놓으셨어요. 그 명령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는 명령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안성에 내려왔는데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느 날인가 저한테 부탁을 하시기를, 목사님 추도식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번 경험한 것 때문에 요즘은 추도식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요. 추도식을 인도하러 갔다가 좀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추도식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안 가요. 그런데 추도식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첫 번째니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자랐고 중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아니까는 딱 들어가니까는요,
상을 한쪽에 쫙 차려놓고 뒤에 병풍 쫙 해놨고 양쪽에 촛불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방 딱 해놓고 그리고 술잔 딱 해놓고 옆에 두전자 놓고 향 놓고 직감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자 형제들 5명, 여자 형제들 쫙 문 밖에 서 있고 남자 형제들만 5명 이렇게 집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오늘 직감이 오니까 순서가 어떻습니까? 1번 지방 태운다, 2번 뭐 지방 읽는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3번 지방 태우고 나서 뭐 이렇게 음복한다. 혹시 요 순서 아닙니까? 말씀드렸더니 그게 어때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도식이어서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1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 그거부터 읽고 그 다음에 유세차 하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읽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술잔 올리고 그 다음에 축도 끝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음복하고 그리고 지방을 이렇게 태워서 문 밖에다 이렇게 하고서 연기가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예배는 예배로 믿지 않는 분들 계시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섞으셔도 돼요. 안 믿는 분들한테 굳이 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안 믿는 분들은 안 믿는 분들대로 따로 하시라고 그러고 예배 믿는 분들은 믿는 분들대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니까 궁금해가지고 오는데 왜 이러고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와버렸죠. 예배를 따로 드린다 그러면 제 자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좋은 것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옆에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알려주는 것대로 하면 되겠지. 그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간절하시면 간절하실수록 먼저 하셔야 될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 해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얼마나 좋은지 막 춤을 추도록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성실할 것을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